51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찌 보면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 나는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게 있는 가사입니다. 계산이 없이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계획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실패자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자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늘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오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꺼질 그런 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불을 끄려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부를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망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실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기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나의 어떤 가난, 어떤 질병, 어떤 사업, 자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보다 큰 적, 더 큰 적은 바로 그 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실패를 했어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적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무작정 깊은 데로 가서 너 그물을 던져 그럼 많은 고기를 잡을 거야 이 베드로에게 했다라면 베드로가 과연 던졌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믿고 내가 따를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먼저 말씀부터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야 된다. 바다 위에는 풍랑이 되는 바람이 불면 풍랑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나 큰 파도가 불어집니다.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도 그 밑바닥은 잔잔하다는 사실이 바다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떤 내 기도가 내가 찬양할 내 찬양이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내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실패자가 다시 한번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 이런 것을 접을 때 접고 말씀을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간 자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즉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고기 전문가에서 내가 전문가이지만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합니다. 너 지쳐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런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한 곳을 떠나고, 어찌 보면 익숙한 곳을 떠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던 모든 그런 장소, 내가 친한 그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아끼는 그런 사람들, 환경을 떠나고, 어찌 보면 측량할 수 없는,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 혼자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건을 보니까 동료의 배까지 다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8절에 보니까 최고의 값어치를 발견한 자는 더 큰 기적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잡게 하신 그분의 어떤 가치를 이 베드로는 발견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이라고 이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그런 일련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봅니다.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에 이 정신이 팔려 있지만 우리는 더 큰 하늘에 어떤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봐야지만 된다. 많이 잡은 이 고기는 이 베드로가 눈이 떠면서 어찌 보면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많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가 이 베드로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고기보다,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그 고기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그런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 농부 말고 아마 여러 명의 농부들이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아마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보화를 누가 발견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숨겨진 천국 보화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겠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희생할 그런 각오가 우리 되어 있는가?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아주 지혜롭게 해냈습니다. 농부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지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발견하고도 어찌 보면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잠시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표현하죠.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그런 비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을 동안을 위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 어찌 보면 그 비유는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희생해서라도 꼭 얻어야 된다, 얻어야 할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참된 우리 성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천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고통을 우리는 감수할 때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베드로처럼 축복도 받습니다. 집도 사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내가 쫓다 보니까 정작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도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복 받아서 여러분도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올리시고 정말로 옆에 사람들한테 잘 산다, 부럽다 할 정도로 축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러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주신 주님이 그것보다 더 커 보여야 한다. 주님을 더 큰 가치로 여러분 두고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처럼 지금 받은 것,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주님이 커 보일 때 지금 고기를 잡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일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섬기며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의 문제, 어찌 보면 물고기에게 기쁨과 감격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런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가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이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왔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왔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분명한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임했을까? 베드로와 함께 했을까? 분명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그런 의도,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신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다면 실패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숨겨진 그런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막는 어부가 되었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도 주님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